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노도다. 이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요즘 제가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도가 있는데 제게 분별할 지혜를 달라라는 그런 한 문장으로 이제 자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그러할까라는 그런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자주 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오늘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좀 많이 헷갈렸어요. 이제 삼손의 능력이 굉장히 많고 나시린이고 또 여호와의 영향이 갑자기 임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삼손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삼손은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사들이 이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은 사람이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능도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이 고유한 매력과 재능을 전쟁터에 투입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하는 공적인 그런 사명에 몰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로운 연애와 결혼을 도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은 그 삼손이 딥나로 가서 한 여인에게 반하고 부모를 독촉하여 그녀와의 결혼에 이르는 이야기와 삼손의 이 신중하지 않은 행실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삼손 개인의 이 욕망이 혼재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독특한 일하심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얼마를 머무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관여하시죠. 그러나 삼손은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섭리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보다 자신의 사사로운 욕구를 해소할 한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딥나에서 사는 이제 블레셋 사람의 이제 딸들 중에 하나였죠. 삼손이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은 그냥 한 번 보았다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눈이 한 여인을 만나서 취득한 정보는 무엇이겠습니까? 외모와 관련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즉 삼손은 블레셋 여인의 이제 겉모습에 반하였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흘러야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가 그의 부모에게 곧장 달려간 그 사실에서 확인이 됩니다. 외모에 빠졌다라는 사실을요. 아시다시피 여기에 결혼 다 하신 분들이신데 결혼은 하나의 그 우주를 맞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준비가 필요할 정도로 막중한 사안이 결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혼은 그냥 한 번의 눈길이 목격한 존재의 그냥 얄팍한 겉모습에 모든 것을 급하게 걸기에는 너무도 중체하대한 인생의 사건이 결혼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통보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삼손은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여인도 동의하지 않았고 결혼해 줄게라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부모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신감의 뒷배는 이 나시린의 은총과 권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신 하늘의 놀라운 권능은 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한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아내로 삼는 사적인 일에 나시린의 매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3절 하반절에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 여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신부감이 아니라 삼손의 소견에 옳은 신부 후보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 이러한 목적의 변질은 삼손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나시린의 문의는 가졌지만 나시린의 신분과는 무관한 행동들이었죠. 저는 여기서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분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한 원인도 삼손과 동일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런 신분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분명히 영예로운 신분입니다. 나사렛 사람 그 예수의 신분적인 모델이 나시린이죠. 그러나 나시린의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사역이 나시린의 사역입니다. 삼손은 이 부모님의 양육 속에서 태생적인 나시린의 신분을 가졌고 그것에 상응하는 그 규율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교육들을 분명히 받았지만 자신의 소견에 따르고 자신의 욕망을 택하였습니다. 딥나로 간 것은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결혼에 집착한 것은 그의 욕망이 저지른 일이었죠. 이처럼 나시린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서 등장하는데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사기 저자는 이 삼손의 결혼에 얽힌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세우셨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로 정하셨죠. 치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딥나로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보내심의 이유는 블레셋의 징벌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노아 부부가 놓친 무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사사의 저자의 지적은 삼손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두둔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이 옳았네, 삼손의 선택이 옳았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삼손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망각한 채 그냥 한 여인의 육감적인 외모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명보다 결혼에 매달렸던 것이죠. 삼손의 머릿속에 과연 블레셋 징벌이라는 그 사명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섭리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삼손을 딥나로 인도한 성령님의 역사, 그곳에는 한 여인에게 반한 삼손의 욕망, 또한 단편적인 이유로 이방인 며느리를 거부하다 하나님의 섭리를 놓친 그 부모의 무지함이 섞여 있습니다. 블레셋을 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해서 삼손의 욕망마저 정당한 것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금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악으로 선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간주하고 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건과 사태와 사물과 상황은 신적인 섭리의 한 조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정복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압살롬의 다윗 능욕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유다의 예수님의 그 배신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자체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모두 선이 아니라 악이었습니다. 그런 악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것이 대명제이죠. 삼손의 경우에는 이 비록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의 선택이 섭리의 도구로는 쓰였지만 그렇다고 그 선택을 선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추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뒤로 삼손의 이 계속된 행보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삼손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공적인 사명에서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으로 또한 다시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에서 탐식으로 이동합니다. 점점 삼손의 태도와 행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확인된 삼손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일을 전혀 개의치 않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다채롭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욥의 경우에는 사탄의 참소에, 북방 갈대아 사람들의 난폭한 학살, 또한 친구들의 정죄, 하늘에서 떨어진 여호와의 불, 그리고 욥의 변명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내용은 전무하죠. 하지만
욥 이야기를 알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악의 시대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환경에 유익한 이유들이 다 사라지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그 욥이라는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고 한 여인에게 반하여 결혼하고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젊은 사자를 죽이고 또한 그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채취하여 먹고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구성하는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무조건 지향하며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님은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재능이 많다고 그저 가질 수 있는 배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의 삶에서 이 초자연적인 재능이 잘못 사용됨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실패한 사사의 모습이 오늘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은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독보적인 주인공이 됨을 성경과 우리의 삶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저는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사명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